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매일 묵상의 말씀들은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겠지만 특별히 아직은 예수님을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2주 전 주일 말씀을 편집해서 나누는 말씀임을 미리 밝히고요. 아무쪼록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이 들려지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영혼들 안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많은 소출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하죠. 그 당시 기준으로 이 부자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지금 있는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어 그것들을 잘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주님 말씀하세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그렇게 쌓아두고 준비한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생각났는데요. 비너스호라는 요트가 있습니다. 다 완성되기까지 우리 돈으로 환산해서 188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이 첨단 장비와 호화로운 시설을 갖춘 요트죠. 그리고 현재 가격은요 220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게요 큰 여객선이 아니라 개인 요트예요. 너무나 큰 액수여서 저는 느낌도 잘 안 옵니다. 이 배를 건조한 사람은 자신이 은퇴한 후 가족들과 지인들과 함께 세계를 여행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이었는지 자기 사업이 바쁜데도 설계부터 해서 디자인은 물론이고 어떤 자재를 쓸지까지 시간을 내서 제작에 참여했다 하더라고요. 요트에 대한 그의 기대는 굉장한 것이었죠. 이 요트는 벌써 10년 전입니다. 2012년에 완성되어 세상에 공개됐는데요. 중요한 건 이 요트의 주인이 누구였는가? 2011년에 췌장암으로 고인이 된 애플의 창시자 스티브 잡스입니다. 자신의 노후와 은퇴를 생각하며 가족과 지인들과 함께 여행을 꿈꾸며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지만 끝내 완성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거죠. 지금은 그 부인의 소유인데요. 잡스가 죽고 난 뒤 비용을 다 지불하지 못해서 한때 압류되기까지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요 사치스러운 요트 만들었다고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또 이봐라 인간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은퇴나 노후는 준비할 필요 없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죠? 요즘 말로 100세 시대 잘 준비해야죠. 그러나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거두시면 내가 세상에서 준비한 것들이 다 허무하고 공허할 뿐인 거죠. 그것이 나의 영혼에 무슨 유익과 의미로 남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이미 죽었는데 그 죽음 뒤에 남겨지는 것들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준비하든 내 인생이 뭘 향해 열심히 살든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오늘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 내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이 오늘 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그 배경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나 예수님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이 사람에게 뭘 말씀하세요? 생명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생명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으니 진정한 생명에 아무런 유익도 없고 소용도 없는 탐심을 물리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사람의 부탁은 딱 잘라 거절하신 거죠. 너무 매몰차신가요? 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에 대해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저는 이 사람이 해볼 거 다 해봤을 것 같아요. 이 사람 말 그대로 부당하게 자기 목까지 빼앗긴 사람이라면 아마 인생을 걸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처음에는 형이랑 진지하게 대화도 해보고 그러다 안 되니까 법정에 고발하겠다고 협박도 했을 거고, 그런데 다 소용이 없었는지 예수님에게까지 이 문제를 들고 온 거죠. 이 사람 이 문제로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유산을 독차지한 형을 미워하며 부당하게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아마도 온 마음과 노력을 기울이고 시간을 들였을 것입니다. 유산이 얼마나 됐을지는 몰라도요, 이 사람에게는 오직 이 일 하나가 인생 최고의 숙제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용해서라도 자기 몫을 되찾고자 했던 거죠. 여러분, 유산이 없으면 모를까, 있으면요, 그것도 웬만큼 있으면요, 사활을 겁니다. 칼부림 나고요, 법정 싸움 가고요, 형제가 원수 되는 게 부지기수죠. 우리는 그런 뉴스를 종종 접하지 않나요? 이 사람 지금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추구하는 그거, 네가 마음을 쏟는 그거 진짜 생명 아니야.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을 정확히 간파하시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아.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사람의 초미의 관심사는요, 형과 유산을 나누어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연하지 않나요? 우리가 자세한 정확한 사실관계야 모르지만, 아니 내 몫의 유산을 빼앗겼는데 그것도 많으면 누군들 안 그러겠어요. 나에게 돌아올 몫인데 그냥 빼앗기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좀 정의롭게 이 부당하게 빼앗긴 사람의 편을 들어주시고, 할 수만 있으시면 시시비비를 좀 가려서 옳고 그름을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사람을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억울한 거 알겠는데, 자기 분깃을 받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 알겠는데, 물론 정확한 사실관계는 모르지만 이 사람 말이 다 맞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의 모든 관심과 집중을 유산 받는 것에 두고 있기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지 못하고 그저 자기 금전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여기며 찾아온 이 영혼을 향하여, 이 사람을 향하여 역정을 내시는 거죠. 왜요? 주님은요, 이 사람의 생명과 영혼에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 생명에 관한 일은 네가 지금 하는 그 일, 네가 지금 온 마음과 정신을 몰두해 있는 그 일이 아니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과 물질도 자기가 살아있어야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거죠. 유산을 상속받는 일,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내 인생을 걸고 이 문제에 내 인생을 몰두할 만큼, 정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 바쳐 살아야 할 만큼, 여러분, 이게 그렇게 가치 있는 것입니까? 생명을 내어줄 만큼 가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데,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미뤄둬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주님은 자기를 그렇게 찾아온 한 영혼을 보시며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셔서 생명은 거기서부터 오는 게 아니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한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죠. 오늘 주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부자는 많은 곡식을 거뒀지만 쌓을 창고가 없었습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더 큰 창고를 지어 거기에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계획을 자기 영혼에게 말해줍니다.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나 주님은 그런 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나에게 질문해야 하는 가장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인생을 사는 동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 위해 주님의 이 질문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 생명의 외침이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에라도 내 호흡을 멈추시고 내 영혼을 취하신다면 여러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죽음은 멀리 있는 듯하나 하나님이 모든 인생에게 가장 가까이 두신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요 죄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낭만적인 것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옷을 벗고 자유롭게 된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빚어 그 코에 영을 불어넣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나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영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이치예요. 그러므로 그냥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을 하나님이 도로 찾으실 때 이 세상에 속한 것, 그 어느 것 하나 유업이 되지 못하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안에서 영원하고 참된 생명을 준비하고 취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